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영어로 we know죠.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꼭 알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선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그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거 믿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또 우리가 직면한 막다트린 현실의 문제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하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현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선이라는 것은 굿입니다. 좋다라는 거예요. 선이다라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을 합력해서 좋은 결과, 최상의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확신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은, 권사님의 하나님은, 지사님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길지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God is good.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다른 건 몰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현실을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설명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직면한, 이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의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좋은 최상의 결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주님의 마음속에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알았으면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당시에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은 왜 흩어져 있겠어요? 아마 교회 역사에서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때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전해질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뿔뿔이 모여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건 오늘날 우리의 관점 속에 어떤 세상의 복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적용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맞아떨어지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은다더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고통과 아픔, 그 슬픔의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비록 지금 우리가 직면한 막다트는 현실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에 겨운 문제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 최상의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거 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먼저 본인이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애썼던 사람이야. 그런 악한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주셔서 사도라는 직분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악에서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인생의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붙잡히잖아요. 감옥에 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이 되잖아요. 죄수의 몸이 되잖아요. 매여 있는 몸이에요. 갇혀 있는 몸이에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밤낮 주야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대가 조직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밖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죽이려 들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있고, 그리고 그 죄수가 단순히 사도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본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죄수의 몸인 그를 많은 군사들이 호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결국 로마에 가서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요. 유럽을 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는 표류하게 되어지고 한 섬, 멜리데라는 섬에 그렇게 정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까? 간신히 목숨 부지해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뭐에 물려요? 뱀에 물려요. 독사에 물려요. 이제 사람들이 바울은 죽겠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죽지 않아요. 어쩌면 뱀에 물린다라는 건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 물린 그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그걸 본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가시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결국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선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각자의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최상의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힘에 겨워하고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그걸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면 돼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내게 어떤 문제, 어떤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나는 아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그거 확신하니까 그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다 잘 되는가? 자동적으로 다 선이 되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어떤 학생은 이번 주간에 시험이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공부 하나도 않고 하나는 분명 좋은 결과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내가 있는 모든 일, 이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게 잘 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일이 다 선으로 좋은 결과로 되어질 것이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신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참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그 요셉의 삶을 통해 펼쳐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요셉이 되나요? 그냥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다 애굽 총리가 돼요? 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펼쳐집니까? 다 아브라함처럼 사나요? 다 다윗처럼 되나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결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결과가 되어지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잘못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어떤 맹신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훗날 형제들 앞에 섰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것을 어쩌면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형제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리하는데 어떤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료 넣고 저 재료 넣고 다 해서 아주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요. 이러면 모두가 다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 대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핵심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직면한 어떤 삶의 현실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고 가실 걸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냐 이것보다 이 질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 마음과 뜻, 몸,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우선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건 맞으시죠? 한번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은 내가 언제 사랑했던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부 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한 분만 뒤늦게 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사랑한다라는 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보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한때 막 사랑할 때, 한창 사랑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사랑하고는 있지만 한창 사랑할 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하루 온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만나면 우리 헤어지지 마, 떠나지 마 하면 막 데려다주고 막 또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을 그렇게 떠나보내기 싫어서 보내기 싫다고 막.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나요? 까마득한 옛날인가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그 말하는 걸 듣게 되어져요. 따라가게 되어져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최우선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돈이 좋죠. 그래도 이 땅에서의 성공이 좋죠. 오늘 만약
한 1억 원을 여러분께 드린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교회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똑같이 예배 드릴 시간에 1억 원을 준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1억 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고 여러분들은 다 오셨죠. 다 오실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아요.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고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해놓고서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또 저쪽 가서 다른 여자 기웃거리면 이건 문제 많잖아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어졌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그렇게 추구하고 나아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의 그 모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어찌 보면 곰곰이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왜 이런 현실들이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물으셔야 돼요. 신앙이 길어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아요. 근데 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귀결은 무엇으로 끝나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그와 같은 게 있어. 둘째는 그와 같아. 첫째가 크고 둘째가 크고 그게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가 쌤쌤이에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귀결은 사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은. 여기서 이웃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 여기에 이웃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이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웃을 위해서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돈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하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의 터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권력 속에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돈 주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런 식으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갑질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인지, 이게 특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번 11월 한 달 동안 한번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산바 되어졌어요.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쩌면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어요.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자신이 생각한 바가 없었겠어요? 왜 자신이 목적한 바가 없었겠어요? 왜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없었겠어요? 그런 하나님 부르셨을 때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들이 버려둬야 할 것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하는 그거 붙들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걸 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니까 여기 안에서 충돌이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뜻에 우리를 맞춰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세운 계획이 있어요. 그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맞춰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음에도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뜻하심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게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하신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나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요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 가을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어떤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 뜻하심 속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게 순종하며 가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가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풍성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말씀과 함께 병행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거 믿고 간절하게 나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힘든 일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못 사는 거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현실, 어떤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못 사는 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다라고 해서 아주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죽겠다라고 하는, 힘들어 죽겠대요. 매일 죽겠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난리가 아닌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내게 주어진 어떤 직면한 현실이 큰 일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직면한 고통과 어려움, 그 현실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 현실을 줄 수도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음을,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현실에 얽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예스 하면 어떤 상황 현실이 주어져도요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근데 이거 빼먹고 우리는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뜻에 맞추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게 직면한 어떤 그 고통 아픔의 현실이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의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뜻대로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왜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지 않고 왜 사람 찾아다녀요? 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고통스러운지 그거 하나님께 아뢰세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요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그 성읍에 회복될 미래의 그 성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회복될 미래의 성읍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가디스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지금 내게 고통, 슬픔, 고난,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최상의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이끌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아래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말씀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저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통로로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